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편 33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라고 하는 테마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정의를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성경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17번 정도 검색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짝을 이루어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과 정의, 선과 정의, 공평과 정의, 진실과 정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특정된 이 정의가 실현된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공평과 정의의 실행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한 단어로 혹은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는 많은 경우 악과 대비된 가치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가치 구분은 스펙트럼의 경계선 같아서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그 경계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대부분의 결론은 많은 부분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같은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로 설명하는 이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보장되는 쪽이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개인이 희생이 되는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가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기차의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5명의 솔로 보호수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려 해보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옆을 보니 비상철로가 있었고 그리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이번에는 비상철로에는 한 사람의 솔로 보호수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직진하면 5이 죽고 핸들을 돌리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에 그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입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샌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면서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고 비상철로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5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도면 이 사람을 밀어서 철로에 떨어뜨리면 열차가 멈출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5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덩치 큰 남자를 철로에 밀어뜨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번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모두 다 끔찍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5사람을 구하는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 첫 번째에서는 옳은 일이 됐는데 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됐을까? 샌델은 이것이 개인이 가진 도덕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적절하고 더 중요한지 것인지를 찾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리주의 허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문학보다는 이공계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선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나와서는 취업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기업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학이나 공학, IT 기술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IT 분야의 기술자들은 너도 나도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면서라도 데려가는 선망의 직업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고도의 이미지 센서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 정도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부신 기술의 발전입니까? 그러니 인문학은 점점 찬밥 신세가 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이고 물질 우선주의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엄 또 삶의 성찰과 같은 근본에 대한 학문 영역은 관심 밖에 밀려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위의 샌델의 이야기의 현실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IT를 전공한 공학도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행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어떤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횡단보도에 5명이 지나고 있고 인도에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멈추기에는 제동거리가 짧다는 데이터가 있고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 차는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술과 공학의 발전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검증입니다. 인문학은 가치와 도덕, 정의, 사회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적인 철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의 기준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반대편에선 자유지상주의자가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을 쓴 존 롤스입니다. 1980년 여름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뽑는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선례가 없었던 블라인드 오디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본 연주자인 아비 코난트도 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코난트는 대부분의 오디션에서 낙방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연주했고 연주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 코난트를 합격시켰죠. 그런데 무대의 장막이 열리고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녀가 여자 연주자였습니다. 당시 트럼본은 군악대에서 주로 연주하는 악기라서 당연히 남자들이 연주하는 악기라는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넨필의 보수적인 음악 감독은 당연히 트럼본은 남자가 연주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블라인드 오디션이 아니었다면 코난트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정치 철학자였던 존 롤스는 공정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운의 중립하였습니다. 그의 출생, 선별, 빈부, 모든 우연의 조건을 없애야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가상의 장치, 무지의 장막, 즉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 무지의 장막을 치고 어떤 조건도 없는 평등한 입장에서 토론하면 정의의 원칙에 걸맞는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런 철학에도 늘 빈 구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롤스가 기회의 공정한 제공, 공정한 룰과 규칙을 강조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정의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오래된 철학자지만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칸트 하면 생각나는 게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짧게 설명하면 보편성 그리고 인격을 통과한 도덕 법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정언명령의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 실현의 방법이었습니다.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었던 해답입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정언명령,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이루어내는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샌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정의로운 사회,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의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책은 결론 짓습니다. 사실 샌델을 공동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샌델이 공동체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 한 사람만 성공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사회적 연대 그리고 모두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는 공동체 윤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짧은 질면에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전제품 매뉴얼처럼 설명할 수도 없으려니와 사실 설명할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샌델이 말하듯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정의를 정언 명령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비판 없이 교회가 선포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보수 정치에 참여하면서 반정부 행동을 하고요. 또 교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대립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이고 정부와 시와 지역 주민과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마치 영적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일까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얻은 돈을 감추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좀 했다고 죽였을까요? 그러면 세상의 절반의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들이 죽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추측컨대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없었던 공동체적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칫 깨어질 만한 위기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랑의 대상이셨지만 정의의 실현과 공동체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제 외투 한 벌, 또 은 약간 그리고 0.5kg 정도의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초보면 집행유예 정도의 절도겠죠. 그런데 그는 악올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또한 공동체의 해악을 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외치던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마르틴 루터킹의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에도 등장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도 등장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가 외치던 공법과 정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대단히 번영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송아지상을 세우고 사치와 이심과 억압과 방탕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약자와 소수자가 외면되지 않는 세상, 모두가 무지의 장막을 치고 서 있는 평등한 세상,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세상을 외쳤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종교적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교도들을 죽이고자 계획하는 십자군 전쟁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희생의 미랄이 되어줄 것을 우리 주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참패이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참패를 당하셨지만 세상을 섬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평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안에 정의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내 것을 위한 투쟁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구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의 목을 자르고 이슬람 국가의 땅밟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다른 차원의 전쟁의 선포를 정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그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회 속에 악으로 검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큰 불 앞에서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편견과 광신이 우리의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싸움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세상에 보내진 평화의 일꾼인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의를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 만들기, 경제적인 정의, 생명윤리 등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가치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울까? 내가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건데 그 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장기를 돈으로 사도 되나? 아이가 없는데 대리모를 고용해도 될까? 교회가 땅을 샀는데 10배가 올랐다. 투기한 건 아니지만 이 불로소득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의로운가? 교회의 70%가 찬성했으니 나머지 30%의 의견을 무시해도 될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정의의 문제와 도덕적인 딜레마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며 이것을 위해서 깊은 기도와 또 말씀의 탐구와 지난한 소통의 과정을 통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악의 끝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그 피로 우리의 악을 덮어서 우리의 죄를 공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의는 피를 마시고 핀 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의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정의로운 일조차 우리의 죄와 이기심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다만 공리로, 유틸리티로, 효용성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 더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